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세상은 약점을 이용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과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 나에게 의로움과 거룩함 또 지혜가 되어서 나에게 와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그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을 일이죠.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은혜를 줍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나에게 거듭남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내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까지 또 11장까지 예수님이 하셨다 해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용서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나도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제 장성한 믿음. 12장부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출발할 때 믿음이 있고 도달하는 이르게 되는 믿음, 장성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을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14장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들이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들의 죄와 행한 행실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질병, 우리들의 연약한 비난받아야 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이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good, 좋다는 말이죠. 내게 좋은 사람이 되어라. 덕을 세워라.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 유익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build,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야, 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안 돼 하고 흔드는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운다. 이 말은 7절에 보면 받으라,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3절에도 보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상당히 이 3절은 문맥상 좀 엉뚱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이 아니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에 그 약점을 담당하다 보면 그들의
받는 비방을 내가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가령 우리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는 형을 많이 산 사람이, 목사님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 먹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도 얼른 생각할 때 목사님이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냐,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창녀하고 세리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들과 즐겁게 대화를 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식일에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이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못 오가냐, 그러면서 그것을 빌미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약점, 또 어떤 출신의 약점, 또 어떤 말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하고 친구가 되다 보면 그가 받아야 될 비난을 나도 함께 받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에 바울은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복음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한다.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왔는데 이제는 이 구원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이 나를 이제 완전히 점령하고 나를 통해 흘러 넘쳐가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이렇게 샘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샘물이 점점 깊어지죠. 처음에는 무릎에, 발목이 차다가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키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의 구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가 나를 완전히 덮어서 이제는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생수를 마셨는데 나도 이제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용납을 받았는데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복음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사절에 보면은 전에 기록된 바, 이건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갑자기 또 성경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흔들립니다.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때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금 통장에 돈이 숫자로 들어있죠. 그럼 숫자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얼마 돈이 있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바뀌면 우리들에게 돈이 되어서 그 돈으로 이제 우리는 물건을 사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와 계시는데 바로 말씀으로 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는 글자가 아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은 성경에 써 있는 이 글자 안에 뜻으로 들어있고 그 뜻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행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금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꺼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장 뒤에 보면 계속 성경의 인용이 나옵니다. 시편을 인용하고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인용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결론이 뭐냐면은 이방인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서에 보내는 로마의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는 거의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 외에는 기독교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로마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자기는 할례를 받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을 자기와 동등으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로 갈라져 있고 갈등이 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차이 때문에 어떤 약점 때문에 갈라질 일은 없을까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출신이 나는 어디 출신이야. 학벌 때문에 나는 어디 학교 나왔어. 또는 재산 때문에 나는 이런 재산이 있는데 너는 재산이 어떻다. 또는 자식 때문에 우리 자식은 이러는데 너희 자식은 그렇지 않냐.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우리가 갈라질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형제로 서로 지체로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형이 바라봅니다. 형은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으로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동생의 행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동생의 그 자기 자식의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의 영혼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연합할 수가 없죠. 그의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영혼을 값주가서서 그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바로 서로 치마를 해서 자기 몸을 가립니다.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서로 한 형제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소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임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형제를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이 내가 그를 배척해야 될 이유도 아니고 공격해야 될 재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약점이 내가 그를 사랑해줘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내가 담당해줘야 될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이죠. 7절을 보면은 6절을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5절 먼저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잣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잣대가 예수님의 잣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잣대로 되니까 다른 사람을 배척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 잣대로 되니까 저 사람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잣대를 대면 그 사람은 사랑받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약점을 가진 것이 도리어 내가 더 그 사람을 챙겨줘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본을 받았을 때 뜻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고 한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학벌로 모인 것도 아니고 재산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어떤 좋아하는 취미, 스포츠로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 명입니다만 우리는 예수 안에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는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감이 한 색깔로는 그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속 하나 갖고는 기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는 부속 같은데 그것이 있어야
기계가 하나의 완성된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불러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할 때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을 때 내가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 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신부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서로 차이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소원은 우리가 한 마음 한뜻 되어 사랑하는 겁니다. 다 지체가 손과 발, 눈 모든 인간의 백체가 있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흩어져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우리는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진짜 받고 싶은 예배는 내가 그를 품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는 자가 하나님 큰 상을 먼저 받는 거죠. (7절도) 6절도 한 마음과 한 입, 한 마음과 한 입. 그래서 교회가 언제 능력이 나타날까? 언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까? 언제 기사 표적이 나타나냐? 우리가 한 마음 한 입 될 때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은 그냥 모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정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아론의 기름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됩니다. 거기서 병이 낫습니다. 마음이 먼저 치료되고 몸은 그 뒤따라 함께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 예수가 없으면 저 사람을 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내 형제로 받아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내 희생, 내 손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제사입니다. 8절은 유대인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이하는 이방인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 이방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의 이 골이 너무나 깊은데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이제 9절 이하에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도 내 행동의 근거, 내 말의 근거가 항상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9절의 인용은 9절의 인용은 시편 18편에서 인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의 인용은 시편 66편에서 인용이 되어 있고 10절의 인용은 신명기 32장에서 인용이 되어 있고 11절은 시편 117편에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계속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하고 싸울 때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사탄이 못 건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말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십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열방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배척하고 무시하는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계획할 꿈을 꾸고 있고 그 이방 열방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이방을 무시하는 그 생각을 바울은 이 구약에 기록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을 인용해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방을 통해서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11절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을 하셨으며 12절에도 이세의 뿌리 예수님을 말하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모두 다 이방인을 너희들이 품어야 될 이유, 이방인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 이방인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될 이유를 성경에서 계속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13절에는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화해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이을 수 없는 것을 바울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소망으로. 우리도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아. 몇 번 해봤는데 불가능해. 괜히 나만 상처받고 나만 손해봤어. 그러나 바울은 이 13절에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죠. 모든 기쁨, 자,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릇에 차야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용서받은 기쁨이 그 빚진 마음이 가득 차지 않는데 어떻게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자존심을 굽힐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이 내 안에 와야 그래야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지.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차야 그 다음에 어느덧 내 자존심은 그 사랑 안에 굴복되어 없어져 버리고 나도 보는 사이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오야 내가 잘못한 거 없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100번. 그러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된 용서해 주소라고 손을 내밀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그와 연합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말씀을 행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죠. 참자유 참능력, 이 신부의 사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뜻을 행하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여동치 않는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지은 집과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탕류가 그에게 몰아치되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 안 무너집니다. 사랑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몸을 도구로 삼아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의의 병기가 돼서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의 문 우리가 사랑할 때 열어집니다. 무시하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배척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이 열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겠어요?
와서 교회 와서 보니 정말 신분 차이가 나고 저 사람들은 어울릴 수 없는데 그들이 어울리더라. 이야,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겠구나. 이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다못해 살인자를 할지라도 창녀를 할지라도 어떤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야, 교회는 그래도 나를 받아주네. 이랬을 때 우리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참 로마서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14절 15절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죠. 내가 뭔가를 좀 알 때 나는 이걸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잖아 하고 은근히 자랑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너희들은 이미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알고 있다. 너희들도 이런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이거 배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래서 다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자 이 글을 썼다.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16장이 그 이후는 이제 내일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계획, 바울의 열망.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나는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겠다는 이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서 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하여 나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심 언제나 믿음이 약한 자들,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이방인들, 우리의 이방인들,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까지 가서 내 사랑,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생명수를 그들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제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을 힘입어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몸이 주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마땅히 빌바로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내 생각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에 주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뜻을 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살피는 눈길로 우리 위에 머물러 주시어서 어디로 가든지 주의 능력의 풀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안보하여 주옵소서. 피곤해지쳐 넘어질 때 홀로 두지 말아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노라 보면 상처받고 괴로울 때에 이루다 되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에 참 위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지혜가 늘 부족하오니 주님의 능력을 던집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오늘의 말씀 기억합니다.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의 뜻을 따라서 비판하지 않고 약점을 담당함으로 주님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권속들, 자녀들,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오가는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상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해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올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기름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희락의 포도주로 부어주옵소서. 저들의 몸과 몸에 주님의 은사로 채워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지체로 주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예물이 하늘의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손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주의 은총이 함께 있어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